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잠든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광야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잠든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잠든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 이곳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이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확정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명경호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노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베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포를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베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베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명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나 큐티 본문에 따라서 열왕기상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네, 작년에 혹시 열왕기상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요? 네, 한 달 정도 열왕기상을 살펴봤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청매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나 본문이어서 조금 본문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탄탄하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열왕기상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뛰어난 왕을 하나 꼽으라면은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지 혹시 알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었죠. 자, 그러면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직후에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이제 다윗의 왕위를 위협하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반역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반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지금 왕인데 반역자인 아들을 피해가지고 왕궁을 떠나서 도망 다녀야 할 정도로 반역을 크게 했어요. 왕이 오히려 도망 다니는 신세였어요. 또 열왕기상 1장에 방금 전장에 보면은 다윗의 삶 마지막 때, 그러니까 완전히 늙어서 거의 죽기 직전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다윗이 임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왕이 되려 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거의 될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아도니아의 반역도 실패로 돌아가요. 자, 이제 솔로몬이 그래서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유언을 해서 왕권을 위협했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당시에 이제 반역죄는 가차없이 처형했겠죠. 바로 죽였겠죠. 죄값을 이제 죽음으로 갚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죄를 지으면 쳐 죽인다, 이런 사건들. 자, 근데 오늘날의 시선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들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쳐 죽여도 되는 거냐, 심판해도 되는 거냐라고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우리한테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다 처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솔로몬의 지금 입장에서 이 왕위를 딱 잡고선 이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청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덕목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물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 이 반역자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이왕 이제 왕이 됐으면 이전 것들은 다 용서하고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이제 예전에 반역했지만 이제 품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용서, 사랑, 무조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런 의문점들 하나씩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 권위를 가져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두 사람을 심판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아비아달과 요압,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아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지지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솔로몬이 두 사람을 대하는 그 심판이 각각 달랐어요. 운명이 달랐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이 사람은 예전에 이제 다윗은 좀 도망자 인생을 계속 살았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줬었던 이제 노비라는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은인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그래서 사울이 막 나중에 뒤쫓아와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준 걸 알고선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일 때
이제 혼자서 아비아달이라는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다윗한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서 다윗한테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랑 이어졌어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왕이 돼서 가져오는 것을 도와줬고, 또 다윗의 곁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는 이제 책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 아까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는 이제 대세인 압살롬한테 항복하는 척하고 이제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다윗의 측근이었어요. 그랬던 아비아달이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지지했어요. 네 번째 아들.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갔고 늙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에서 내리고 이제 아도니아를 이제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아비아달한테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PPT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26에서 27절 시작.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하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힘이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아멘. 자, 솔로몬이 아비아달한테 어디로 가라고 해요? 아나돗으로 가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오늘은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고난의 때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아비아달이라는 반역자는 죽여도 충분히 합당해요. 죽여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을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왕이고 또 충분히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돼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지금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에 설명이 뒤에 붙어요. 2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사무엘상 2장 27에서 36절 부분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아주 못된 아들이었어요. 홈니랑 비느하스라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엄청나게 못된 짓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아들들이죠. 목사님 아들들이 막 죄를 저지르고 막 해도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야 지금 아비아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문을 당하는 일을 지금 당합니다. 자, 이어서 PPT 본문 28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자,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요압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
그 다음은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의 뿔을 딱 잡아요. 자, 제단의 뿔을 마이크.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베이스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원래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줬어요. 제단에 도망치면은 이 사람은 살인자로서의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압이 생각한 거예요. 아, 제단의 뿔을 잡아야겠다. 내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했으니까 가야지 하면서 딱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출애굽기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살아보려고.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가 과오를 한 번 더 따져봐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한테 명령을 받은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머뭇거려요.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그래서 다시 솔로몬한테 돌아가서 요압이 지금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솔로몬한테. 바로 못 죽여요. 자, 그래서 같이 PPT 30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자, 요압이 못 나가겠다. 나 그냥 여기 제단에서 뿔 잡고 그냥 여기서 죽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 그럼 거기서 죽여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확실하게 그냥 죽이고 묻어버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가차없어요. 가차없어요. 자, 제단에서 살려주는 법. 아까 출애굽기 보면은 요압이 반만 알았어요. 반만. 왜냐면 이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아랫절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실수로 사람 죽이고 아닌 게 고의로 죽이면은 그냥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압은 죄 없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였었어요. 계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압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거라도 잡아야지 하면서 잡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차없이 그냥 그래? 그럼 거기서 죽여 그냥. 그리고 파묻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솔로몬의 판결은 적절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에서처럼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어내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요압을 죽이는 것을. 그래서 요압이 비겁하게 다윗의 요압의 상관 왕이었던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비겁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피를 씻어내는 행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숙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위태롭던 정권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아주 늙어서 이제 막 계속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막 솔로몬 젊은 피로 바뀌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정권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려고 이제 누네가시들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 중에, 역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닌가? 숙청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거예요. 자, 분명히 솔로몬은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배웠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죄가 있다고 이렇게 가차없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랑 정반대의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드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자, 근데 우리가 일단 확실히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아비아달이랑 요압은 솔로몬과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죄를 지었음에도 어떤 사과나 용서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확실하게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그 사람들의 죄악된 행위를 심판했고 그 행위가 정당했다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럼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야 돼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반성이 없으면 용서도 없어요. 반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솔로몬의 잔인해 보이는 수청 같은 행동을 보고도 그냥 보고만 계신 건가요? 솔로몬을 말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솔로몬이 이미 왕위에 오르는 해피엔딩을 봤는데,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올랐는데 아무리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좀 대인배로서의 면모를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죄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예외예요. 더러운 죄가 계속해서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유기시키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 죄가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감옥에서 풀어주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워서 계속해서 감옥에 보낸다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고 그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법이 다스려요. 사회는. 죄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죄에는 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예요.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보다도 훨씬 더 큰 범위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죄의 비참한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죄에 대해서 더 다룰 수 있을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아무튼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의와 정의가 당연히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역사상.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의 값인 사망을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나요. 응애하고 아기 신생아 때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비참한 현실을 받고 태어나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신, 지금도 행복하신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었어요. 생명. 자, 이거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공의이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시면서도 최선의 선택임과 동시에 가장 안타까운 최악의 수였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만을 보길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굳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 말 안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원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사탄과 짝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길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런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고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우상이에요. 그냥 품어주는 신 같은 존재.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선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셔서 죄에 대해서 충분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서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바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보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값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치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고 죽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값을 충분히 치르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이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기회가 영원토록 계속될까요? 지금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들 영원토록 계속될까요? 평생? 아니에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가감없이 심판하세요. 같이 PPT에 로마서 2장 1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이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심판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지금 당장 쓸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사회를, 우리를, 그럼에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선고되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요. 죄를 지은 자들의 죄값을 치르는, 심판하는 공의를 보이실 뿐이에요. 물론 죄를 그러면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여졌어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없다, 나 안 믿는다, 바랬던 대로, 그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 어디 와서 그럼 한번 심판해봐라 했던 그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접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심으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은 시간이 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때에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죄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공의에 따라서 아비아달과 요압을 심판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언제나 죄를 돌이키고 복음을 깨닫게 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묵상하며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금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리다 온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봄꽃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지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 중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 광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4월자 세미 딱 한 명입니다. 광고. 자, 우리 연우 4월 9일 생일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단독 생일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인터뷰를 하나 해볼까요? 감독이니까. 네, 뭐가 있을까? 요즘 제일 받고 싶은 선물 뭐예요? 애플워치요. 애플워치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있어요? 인물이요. 아까 우리 청년쌤들도 얘기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됐을까요? 우리 같이 축하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따뜻한 봄날에 주님께서 우리 연우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연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늘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공복기를 하겠습니다. 자, 흰색부터 볼까요? 흰색 공 10번. 재윤이 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민이. 자, 축하합니다. 네, 다음 주황공 11번. 유진이 축하합니다. 2연속이요? 아,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걸리면 2배로 받고요. 하나 더 볼게요. 재윤인데? 아, 패스. 잠깐만, 주황공이 2개밖에 없어요. 자, 재윤아 왼쪽 오른쪽. 주황공 20번. 오른쪽 받았어요? 다음 주에도 받으면 2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황공 48번. 여러분, 경쟁자를 늘려주세요. 경쟁자를 늘려주셔야 지금 주황공이 4개밖에 없어서. 자, 축하합니다. 우리 주호.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네. 오늘 광고는 다 마쳤고요. 우리 이제 본가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